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킨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좀 분분한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 천사들을 가리킬 때 그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전부 다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이제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 창세기 오늘 6장 본문이랑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이고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이 바로 이 거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인들, 굉장히 몸집이 크고 거대하고 그리고 또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한 힘과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존재였었던 것 같이 이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네피림이 어디서 나타났냐?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하이브리드죠. 잡종, 혼혈.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제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약간 네피림이 진짜로 천사가 와서 사람이랑 같이 이 관계를 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천사가 와가지고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가진 인간의 딸들이랑 같이 관계를 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적인 신론, 천사론, 인간론 여기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맞아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벌하셔야 되죠? 천사들을 벌하셔야 되죠. 사람의 딸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취했으니까 천사들을 벌해야 되는데 이 천사들에 대한 벌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이 의견이 많이 통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신약의 기자들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기 있죠. 그때도 많이 그런 인용한 본문들이 있지만 천사들로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었던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에는 이걸 천사들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말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로 이해를 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과 전체로 다 봤을 때는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천사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의견은 나름대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구약 성경에 누구를 지칭할 때 쓰여지냐면 왕들입니다. 왕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들, 그때 당시에 세상과 그리고 각 땅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 왕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들을 마구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취한 것처럼 이제 하렘, 그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더서 보면은 이 여자들을 막 불러놓고 거기서 예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후궁들을 막 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하렘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족들 그리고 땅을 통치하고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한 사람이랑 하지 않고 자기네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문제점이 그럼 원하는 대로 왕들이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낳는데 왜 다 거인이 태어나냐 이제 이런 거죠. 거인이 태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굳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냐.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전부 다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굳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굳이 나타난 거는 첫 번째 이야기가 더 맞죠. 천사들이랑 사람의 딸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이 왕들이었으면 굳이 그런 표현들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도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관점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세기 4장 중반부터 가인의 후손의 이 계보가 나왔고 그리고 창세기 4장 말미부터 5장 끝까지 셋의 후손의 이 족보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연이어서 이 6장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한 자냐면 셋의 후손들에게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에게 속한 자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거의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4장 5장을 쳐다보면 땅 위에서 흥왕하고 땅 위에서 성공하는 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가인의 계열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죠. 가인에 속한 계열들이 번성하고 문명도 만들고 발전하고 잘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그 딸들도 라멕의 딸 나아마를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게 이제 앞에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랑 이제 연이어서 이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는 가인계 후손의 그런 딸들 그리고 아름답고 번성하고 그리고 뭔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지만 이 땅 위에서는 잘 나가고 있었던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쳐다보고 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서 자신들이 그들 원하는 대로 이제 아내를 삼기 시작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가장 이 세 번째 견해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인의 딸들이랑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거인이 태어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현재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더니 거인이 태어나더라.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성도가 뭐
거듭나지 않은 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애들은 전부 다 거인으로 태어나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세 가지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천사가 사람들이랑 결혼한다라는 개념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가 완전히 완료된, 계시가 완성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특히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의 수준만큼만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게 맞아요. 맞지만 전부 다 숨어져 있죠. 신약 성경처럼 드러내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 수준에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죄,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 그걸 우리는 이제 66권 성경을 다 보고 보니까 이게 또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이 꽃으로 본다면 꽃봉오리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지, 그 꽃이 아직 피지를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집 이 아파트 아래 보면 이 화단이 있는데, 이 나무가, 이 나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 되니까 이제 파란 잎사귀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꽃이 피려고 그런지 막 꽃봉오리가 올라오죠. 근데 그 꽃봉오리가 올라와도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말만 원예학과 나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따뜻하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나리였구나. 그러니까 이 나무 잎사귀 봤을 때도 모르고 꽃봉오리 올라왔을 때도 몰랐는데 꽃이 딱 피니까 개나리구나. 그럼 이제 만약 개나리인 거를 알고 이제 자세하게 만약에 개나리를 관찰을 해서 잎은 개나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면 키가 이 정도 되고 이런 걸 잘 알아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꽃봉오리밖에 안 올라와 있는 개나리를 봐도 이거 개나리다, 나뭇잎이랑 꽃봉오리 이거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제 개나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런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숨겨져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점점 밝혀주셔서 신약 성경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구나. 그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거구나. 나중에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우리는 지금 읽을 때 이상하게 읽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가 사람이랑 결혼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1차적인 독자들은 천사로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천사들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라고 한다면, 천사들은 천상계에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딸들, 세상의 인간의 딸들과 함께 맺어질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상에 속한 자들, 사람과 다른 종족이죠. 절대로 천사는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늘과 땅의 경계에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선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절대로 인간계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계에 가서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한다고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말이 안 되는 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창조의 질서의 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창세기 6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천사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이 천사의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패역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족들,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네피림이구나.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민수기 13장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가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그리고 뭐 문명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히타이트도 있었으니까 철기 문화도 있고 무기도 강력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민수기, 지금 광야에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거인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고 패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 가나안에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이제 폐역하였고 심판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심판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그 안악 자손들, 그 거인 족속들을 싹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던 것처럼 이제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언어면서 주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가나안 정복이랑 계속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는 정복하는 왕이거든요.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돼서 누구 때 끝나냐면 다윗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힌 자라고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하는데 그 다윗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죠. 거인 족속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인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역사서에서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옛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 가나안 땅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들을 멸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오경을 읽으면서 거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천사 그리고 사람 이런 경계로 그때 당시에 신론, 천사론, 인가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근데 이 1차 해석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몇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진짜 의미는 전체 성경을 보고 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읽죠? 처녀가 예수님께서 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잖아요. 왜? 우리는 66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근데 이사야서 7장을 그때 당시에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라, 처녀라고 하는 그 처녀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표현하는 말도 아니었고, 특별하게 그냥 저 처자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 7장을 읽는 사람들은 봐라, 저기 있는 저 임신한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왕 앞에 저 처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표다. 그 심판의 시간표다. 그 심판의 시간표가 임박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표가 임박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확실하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랑 함께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표식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을 때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뭐 아기가 만삭을 하고 있는 그 처자였다면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를 나타내실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읽었다는 거죠. 근데 66권 전체를 읽고 나니까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1차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서 이 거인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패역한 족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1차적으로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그어놓으신 선을 자기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잖아요. 그 죄를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66권 성경이 전부 다 이제 계시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지라도 천사가 사람이랑 결혼한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족속들과 그리고 셋의 족속, 셋의 후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읽는 것이 가장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경계를 뛰어넘는 게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갈라놓죠.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그렇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갈라놓고 그렇죠. 결국에 이 땅의 구속사를 하나님은 갈라놓는 걸로 하는 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갈라놓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을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 가인의 후손들 보니까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세상의 딸들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멋들어진 문명들이 발전을 하고 그렇죠? 아주 훌륭한 문화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유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땠다고요? 죽었더라. 죽음밖에 이야기가 안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입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잘 나가면 그것들이 더 부러운 겁니다. 왜? 그냥 애 낳고 죽고 이런 아무런 흥미진진함도 없고 그 어떤 부여와 발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막 성공하고 계속 막 뛰어난 문명들이 막 발전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거 쳐다보면 부러워 죽는 거죠. 왜? 이 땅의 것들, 그 땅의 기준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심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그 경계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젊었다고 하면 대학생, 청년 이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결심한 게 난 절대로 기독교인이랑은 결혼 안 해야지. 대학교 들어가서도 완전히 확신을 했어요. 절대로 나는 기독교인이랑 결혼 안 한다. 저랑 딱 안 맞아요.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청년들, 여자들 청년들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생각 들고 잘 꾸미지도 않아요. 교회 오는데 좀 예쁘게 하고 오는 애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 꾸미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막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거 발기, 뭐 생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섹시하고 막 잘 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꼬부장하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 부를 때도 그냥 야 승혜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고 뭐야 이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대학 가서 막 미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그런 데 나온 여자들 보면 엄청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오고 그렇죠. 같이 노래방 가서 뭐 놀고 술 먹고 너무 나랑 딱 맞아.
그래서 절대로 나는 기독교인이랑은 결혼 안 한다. 무슨 형제님이야 썩어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근데 밖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고 막 서울대 이런 애들도 딱 싫었어요. 아무것도 꾸밀 줄도 모르고 저는 막 전문대학교 다니는 이런 여자애들 이런 애들 좋더라고. 진짜요. 예쁜 거 유행 타는 옷 다 입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고 애교도 얼마나 잘 부리고 그게 내 적성이랑 딱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도 계속 다니고 있었다니까. 근데 나랑은 안 맞는. 왜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좋은데 뭐. 그렇죠? 우리 대학 생각했을 때 약간 좀 그 귀신 들린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많은 어렸을 때 하도 이지매를 많이 당해가지고 막 그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귀신이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때 이제 누가 떴냐면 그 김태희가 떴거든요. 자기는 김태희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역자 한 명이 물어본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거야? 김태희를 택할 거야? 그때 아, 형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연히 김태희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인데. 지금 이 우스운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땅의 번성함과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영원한 생명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 눈과 육신과 이 땅의 것들을 만족시키는 게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을 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아,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저렇게 잘 나가도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그때 뭐 몇백 년 살다가 죽어서 결국에 영원한 형벌인데 불쌍하다. 사실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맨날 먹고 자고 애 낳고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애 낳고 펑퍼짐하게 있는 아줌마들이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 딱 보기 싫어. 근데 밖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가인족속들. 파마하고 루즈 바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고 피리 불고 다니고 그렇죠? 와, 딱 내 체질. 그렇죠? 그러다가 딱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펑퍼짐하게 애들 낳아가지고 그렇죠? 애들 키운다고 정신 없고 그렇죠? 막 이빨에 고춧가루 껴 있고 이렇게 딱 싫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보다는 땅의 번성함, 땅의 발전, 이 땅의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어놓으신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아들들 이 구분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가 문제죠. 남자가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씨는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는 남자에게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씨가 남자들이 주는 씨를 통해서 사실은 태어나지 여자가 스스로 씨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왜 이야기 안 해요?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딸들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피리 불고 다니는 남자가 멋있지. 그렇죠? 맨날 나가가지고 그냥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애만 낳으려고 그런 사람보다는 피리 불고 다니고 장막 짓고 텐트 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멋있지. 그리고 날카로운 기계 만들어가지고 막 아이폰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훨씬 멋있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너 폰 뭐야? 그랬더니 소리 막 지르는 사람보다는 전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지. 딸들도.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냐? 아들들은 씨를 가지고 있는 자고 여인의 후손을 낳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이 가문, 이 족보 자체를 이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일이 언제 때부터 생겼겠냐? 에녹 때부터 이미 생겼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대적으로 임한다라고 칭할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녹 때, 7대손 에녹 때, 7대손 에녹은 가장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시간표인데, 이건 아담도 살아있었죠. 아담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때인데, 그거 쳐다보고 나도 에녹 그 삼촌처럼, 에녹 할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세상 딸들이 이미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이 장자들 이름만 나왔다고 하면서 제가 소수만 사실은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는 거다. 셋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을 건데 왜 이름이 없냐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에녹과 같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육신적으로 이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예언할 만큼 이미 그때부터 폐악해져 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고, 노아, 지금 오늘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한탄하셔서 쓸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120년,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돼. 그거는 이때부터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 그게 아니에요.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듣지 말라고. 무슨 옛날에는 무슨 하늘에 뭐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오존이나 뭐 이 자외선이나 이런 나쁜 거를 전부 다 걸러주고 그래서 수명이 몇백 년씩 살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120살. 아니 120살 그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175살인가 176살 거기까지 살았고 더 오래 산다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126살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산 사람들 기록들 보면. 그럼 이거 하나님 말씀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시고 그거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120년의 기회를 주신 거라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되던 때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고, 그리고 600세 되는 해에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땅에 이 홍수 심판을 가지고 온 그 죄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이것보다는 어디로 다 쏠려갔냐면 이 땅에 기름진 것들, 이 땅에 부유한 것들,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 여기로 관심들이 다 쏠려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자들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심판이 사실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랑 똑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가 뭐 타락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여기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천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고 마시는 게 죄냐? 그게 죄가 아니죠. 다 먹고 마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했을 거야, 그런 악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악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 막 두발가인이 막 그 노아의 방주에 막 올라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이 그 노아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도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패악하고 죄악됐는지를 뭐라 하냐면 막 사람 막 죽여버리고 막 이 악한 거 있잖아요. 그 매드맥스 보면은 이 핵전쟁 터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다 잡아 죽이고 보이는 대로 약탈하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려놨다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완전히 저것들은 심판받아서 마땅하구나. 우리 윤리도덕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근데 성경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악 그리고 모든 인간이 계획하는 것, 그게 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냐?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게 이 땅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고 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 여기 그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토프, 키토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랑 똑같이 키토봇, 왜냐 여자들이니까 여성으로 써가지고 키토봇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을 보고 키토프,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누가 볼 때 좋아요? 지네들이 볼 때 좋은 거예요. 그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창세기 6장에서도 건드리고 있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 이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게 좋다고 안 보이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것으로. 그게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는 죽는 것인데 똑같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예수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교회들 포함해서 대다수가 지금 이 죄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노아. 그렇죠? 이때 당시 20억이라고 제가 뭐 추산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0억 중에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20억이 전부 다 뭐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 이 땅의 기준으로 다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에 이 계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땅의 걸 기준으로 보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거의 없다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싶어 하는데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들의 기준, 가치관, 생각 자체가 땅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위의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양육되는 기간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인생을 허락한 건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계속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먹고 자고 싸고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땅 체질이기 때문에. 완전 땅 체질이에요. 그렇죠? 이 땅 체질이 너무나 우리한테 딱 맞아.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거기서 혼자만 다르게 생각하고 왕따 비슷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찌질해?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래? 난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제가 부모님 보면서도 그 생각들을 사실 했어요. 저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왜? 맨날 돈 가지고 저렇게 힘들고 싸울 거면서.
하나님 뭐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이. 저 부모님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 아래 아들들이 잘 믿는 믿음이 내려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 잘 믿어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믿으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 막 손해보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람이 착해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꼭 당하고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분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몇 대가 흘러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그 노아까지 10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 흘러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에녹 때의 맛이 다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땅의 것에 현혹돼서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잃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표현은 마음에 근심하시고가 아니에요.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다? 고통으로 가득 차시고. 고통은 누가 가득 차야 되죠? 죄인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그 페인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인에게 따라오는 수식어라는 죄의 결과로.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담으시는 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야기고, 그 앞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것도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원어는 원래 의미는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탄했다라고 바꿔서 써놓은 건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는데, 심판입니다. 분명히 죄인들을 멸하시는 심판이 맞아요. 근데 항상 창세기에서 보시면 심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다고. 홍수의 심판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 심판하려는 것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홍수 심판은 심판당할 때 마땅히 심판당할 자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일부를 은혜를 주셔서 살려내는 게 심판의 시간표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작심을 하시는데, 결심을 하시는데,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 페인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살아난 자들이 은혜로, 노아와 노아 가족들 대신 누가 심판을 받죠? 누가 물 심판을 받죠? 방주가 받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심판 속에 뭘 작정하고 계신 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낼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처음 하신 거, 공생애 때, 이게 물세례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물세례는 당시에 누가 받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표입니다. 그 참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참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물심판을 맞고 죽는 거예요. 참회자들이. 그래서 요한이 물 세례 주는 거는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아예 담그죠. 침례를 하죠. 그 침례 자체가 물심판을 받고 그 죄인인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받고 죽고, 그리고 거듭나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근데 거듭난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는데 성령이 안 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품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품은 자들을 자기 자신이 품고 그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떠안고, 그래서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선언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거두어 안고, 그리고 뭐가 돼요?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물세례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뭐해요? 물 심판을 받고 죽죠, 예수님이.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 심판으로 방주에서 심판 받으시고, 그러고 성령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임하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물이 가라앉을 때 바람, 성령이 부는 것들이 8장 1절에 등장을 하죠.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지은 걸 보고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대신 그들의 죄가 돼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물심판을 받고 살려내야 될 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해서 회개하시고, 노아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죄가 되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물심판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노아가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노아가 이 단어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잘한 번역이에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노아가 은혜를 얻어냈다, 윈, 얻어냈다. 얻어냈다라는 건 누구의 의로 한 거예요? 내 의로 한 거죠. 근데 본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건 아닌데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잘한 번역이죠, 개역개정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전혀 죄가 없냐? 아니요, 노아도 죄가 다 있는 자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이 노아를 품으시고, 노아가 당해야 되는 심판, 노아가 당해야 되는 죄와 그리고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받아내시고, 노아가 해야 되는 회개, 그걸 누가 대신해?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한탄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걸 너무 후회했다, 이런 의미로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회개했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쓰냐라고 해서 후회했다라는 걸로 바꾸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에 이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도 근심했다라는 표현 정도로 이 약간 약하게 좀 표현을 한 거죠. 유화시킨 건데, 실제로는 이 표현을 그대로 한 게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죄인이 가져야 될 걸 하나님이 품으시고, 죄인이 해야 될 회개를 하나님이 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물심판을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대신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 품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노아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땅에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네가 그 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죽고 너 살려준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끗하게 잘 사고 하나님께 영광도, 그런 삶은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당연히 거듭난 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니까. 근데 계속 드러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 부분을 기억하시라고요.
그 심판받아야 될 나의 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죄성과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대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게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홍수 심판을 일으킨 죄가 무엇이고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 또 이 땅,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끌려가는 연약한 죄인인 저희들을 아시고 대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속죄제로 삼으시고 대속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